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범위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제일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아껴주고 섬겨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이 있으니 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처럼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사랑하기 쉽지는 않지만 또 그리 어렵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친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알더라도 그리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람도 머지않아 사랑을 줍니다. 그러면서 친해지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주기가 제일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원수지간이 된 사람입니다. 원수지간은 내가 잘못해서 된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된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한번 원수지간이 되면 마주 보는 것도 싫습니다. 말하기도 싫습니다. 혹 말한다 할지라도 금방 다툼이 나는 것이 원수지간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관계는 서로 관계를 끊고 안 보는 것이 서로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아니 지금 현재도 나를 괴롭히며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혹 10년 전, 20년 전 나를 괴롭힌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고 기억이 무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한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주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잘나가고 나보다 더 승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축복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서 만약에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누구와 같다고 합니까? 세리나
이방인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고 예수님은 반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과 같이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용납해 주신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저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지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용납함을 받고 축복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장본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랑까지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은 곧 나를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축복이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축복을 해도 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복을 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축복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도록 그의 삶에 미치도록 기도하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가 복을 빌 때에 그 집이 복 받기에 합당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만약 그 복이 임하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사람이, 저 가정이, 저 집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만약 그 복이 저 집에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을 빌고 축복을 해줘야 하는데 특별히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을 빌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마음과 성품이 변화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저분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복을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품이 변화될 것이고 변화되면 나를 힘들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저주하고 싶고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내가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혹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예와 하나를 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광주의 어떤 교회의 은퇴 장로님이신 신 장로님이
심 장로님에게 특수부대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수년 전 제대를 앞두고 사격 연습을 하던 중에 총에 맞았습니다. 총알이 아들의 복부를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 사고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아들 부대의 중사였습니다. 부대에서도 고의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들은 신 장로님은 휴가 중에 아들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격 1등이에요. 오죽했으면 부대 중사가 사격 시험에서 한 번만 양보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어요? 진급을 앞둔 중사의 부탁이었지만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아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대수술을 받은 아들 곁에서 장로님은 기도 외에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아들은 생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의성에 대한 의혹을 본격 수사키로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마침 눈을 뜬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용서해 주세요. 중사의 어려운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설사 고의로 쐈다고 하더라도 용서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장로님은 부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고에 대해 조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청원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중사가 제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대한 중사는 그 뒤 아들과 형제처럼 지내고 또 장로님을 부친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장로님은 아들을 한 명 더 얻은 셈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사람을 변화시켜 구원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과 하늘의 상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갚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에 대한 복이고 사랑의 대가입니다. 그러기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의 범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나에게 잘해주는 내 부모, 내 가족, 내 친구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섬기며 품고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사랑받음으로 주께 돌아오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